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창기 두 사람의 죽은 아이의 누가 부모인지, 또 살아있는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이 죽은 아이와 또 산 아이의 부모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신분이 창기라는 것을 보아서 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아이만 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그 당시의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 모성애, 다시 말해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는 이해를 했고, 그 모성애에 자극하는 그런 판결을 통해서 누가 참 이 아이의 부모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우린 자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에게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주인공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만 어떤 인간 누구누구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된다, 또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 3장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약속이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세우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게 주신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한 기도와 내가 구하지 않는 기도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았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린 추상적이고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대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또 나를 통해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약속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인간이 눈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늘 관심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이 말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사건은 사람들의 분별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지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집에 살고 있고 어쩌면 남편도 없는 상황이고 갑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부모는 알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분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혈액을 채취해서 이 아이의 혈액형을 파악한다든지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 아이의 친자가, 친부모가 누구인지를 분별한다든지 그런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했지만 그 당시의 기술과 그 당시의 모습으로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이게 정답인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지혜를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 결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지혜를 통해 피해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솔로몬 자신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온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세 가지가 다 드러나게 되죠. 재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되는 은혜가 주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솔로몬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이 땅 속에 드러나서 이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를 통해 이 지혜가 세상 속에 드러남을 통해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 속에 지혜를 사용하는 진짜 목적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이 땅 속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속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혹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플로잉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시연해보고 도전해보는 기회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연락을 주십니다. 우린 그들을 분별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도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속에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는 이 사역이지만 우리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또 내게 주신 힘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속에 흘려보내기 원하시는지 우린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은 물질을 통해, 어떤 일은 내가 가진 재능과 지혜를 통해, 어떤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속에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원하신 하나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이 본문 가운데서도 솔로몬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솔로몬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게 주신 지혜를 통해,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 내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는 통로로 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솔로몬이 자신의 책임 있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오늘 16절 말씀에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라는 말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창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하급 신분을 가진 사람, 왕이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급 신분을 가졌던 창기가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나왔다는 말은, 솔로몬이 그 낮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참된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까지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제대로 알고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자리가 높은 자들만, 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자들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우리라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돌보고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지, 거기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억울할 수 있는,
한 여인의 그 간구를 듣고 그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바로 이 회복 사역을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가장 절박하고 힘든 누군가의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 그의 삶에 정말 돌려받아야 될, 회복돼야 될 어떤 부분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그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대단한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주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약한 자가 세움을 받고 또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통로임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 약한 자, 힘든 자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세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